우리 먼저 축복하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거룩의 대로를 경험하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거룩의 대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거룩의 대로가 뭔가? 거룩의 대로가 뭐가 있길래? 거룩의 대로를 왜 경험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거룩의 대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자,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죄악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고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포로에서 귀환되어지는 그 시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시점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 무려 700년 전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1차 독자들인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해당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바벨론으로 장차 끌려가야 될 그들,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재앙의 그릇이 부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 누구하고 닮았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백성들, 우리 한국의 교회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회는 어렵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뭐가 제대로 안 되어지고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쏟아부을 버릴까 아니면 회복시킬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장차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요, 장차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모든 현재의 이 땅, 옛 땅을 다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때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 모든 미래의 성도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고요,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광야하고 또 사막이 나오고 메마른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먼저 광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이겠습니까? 사람이 살기에 만약에 적합하다면 광야로 그대로 방치될까요? 방치 안 됩니다. 사람이 살기에 도저히 조건이 안 되니까, 열악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TV나 이런 데 우리 바닷가를 보면은 아름다운 섬이 있죠. 와,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데 왜 사람이 안 살까요? 왜 무인도로 그대로 있을까요? 사람이 살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볼모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버린, 그래서 전혀 샬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메마른 땅은 뭘까요? 역시나 사막과 같습니다. 메마른 땅,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땅들이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백합화가 피어서 즐거워하게 되고 무성하게 꽃이 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곳, 마치 이가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비유일까요? 뭐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이 말씀 이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곳에 막 식물이 자라나고요. 또 물이 흐르고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영화 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봐보십시오.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메마른 땅입니까? 사막입니까? 아니면 샘이 줄줄 흐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새순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광야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시냇가입니까? 아마 시냇가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막을 지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메마른 땅을 지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요, 광야 같은 내 인생, 말라 비틀어진 내 인생, 사막과도 같은 내 인생, 기쁨과 찬송과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로 울려 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3절 4절로 먼저 위로를 하십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먼저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척박한 땅, 사막 같은 곳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어떨까요? 메마릅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두렵습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삶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언제 역전되어질지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이게 내 인생이 조금 꽃필 날이 올라나. 우리 새순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들이 실현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까? 어떨까?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위로하십니다. 너희의 약해진 손, 현재 약해 있는 그 손을 강하게 하고 그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너희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아, 두려워하는 자들아, 굳세어라. 우리 옛날 그 가요 굳세어라 금수나처럼 굳세어라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삶이 지금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 어린 자녀가 길 가다가 확 넘어져서 다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키고 뭐 합니까? 괜찮다 안아주면서 괜찮다, 호, 안 아프다, 괜찮다.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 메마른 땅, 그 척박한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고 있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 힘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요, 이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는 게 바로 4절입니다. 우리 읽었던 부분 뒤에 보니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오신다.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게 오시는 하나님, 광야를 걸어가고 메마른 땅과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내게 오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모든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적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그 왕이 왕림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답니다. 보복이 뭡니까? 복수해 주신답니다. 광야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고달프고 눈물 흘리고 마음 상하고 그 찢어지는 가슴 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갚아주신답니다. 복수를 해주신답니다. 대가를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봐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 죄에서도 구원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질병을 당하면,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면 질병 속에서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고 가정에 환란이 있으면요, 그 환란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재정의 결핍, 여러 가지 결핍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 그런 결핍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망가져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적대적인 관계 있으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녀의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기업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사실 다 아닙니까? 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이 가슴에 사무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복수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그냥 말로만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혀가 노래를 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태초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못 보게 창조하셨습니까? 말 못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못 뛰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맹인이 되어지고 못 듣는 사람이 되고 저는 자가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원형대로 상한 것을 원래 성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저주와 모든 그 무너지고 망가진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합니까? 만약에 광야에 물이 있으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죠. 물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지요.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고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에
물이 솟아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떠오르시죠? 수많은 사막의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흐른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뜨거운 사막, 보통 사막도 아닙니다. 그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된다. 물이 가득한 못이 되고요. 그리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된다. 와, 원천은 뭡니까? 물이 그냥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샘의 근원이 돼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진짜 이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내 이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임한다면, 우리 새순교회 사역에 정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냥이가 눕던 곳, 사람이 살지 못해서 짐승들이 눕던 그곳에 다시금 풀이 자라나고 다시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백발의 노인들이 앉아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미소 짓는 그 장면, 아낙네들이 바느질을 하고 또 아낙네들이 밥을 짓고 밥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지역과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다리 놔 주십시오. 하나님 이 동네에 하나님 기업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살기 좋은 마을 되게 해주십시오. 자연경관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단절되어서 마치 섬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 폐교된 학교 다시 문 열게 해주시고, 이곳에 관공서가 병원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쇼핑몰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 샘이 솟는 그 원천이 되어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요, 하나님 하시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왕조도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회복될 기미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그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새순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정책이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시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영광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는요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은혜, 광야가 변하고 메마른 땅이 변하고 사막이 변하고 이 은혜는요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대로입니다.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대로는요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 왜 거룩한 길일까요? 그 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은 거룩한 길, 거룩의 대로입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그 거룩한 길에 아무나 설 수 있을까요? 아무나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오직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다닐 수 있답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길에 서지도 못하고요. 그 길에 발도 내밀지 못합니다. 우매한 행인, 우매한 자가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들을 대표적으로 누구를 표현합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신이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이런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 이런 자들은요 그대로 거룩한 길로 절대로 들어설 수 없답니다. 우리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이 거룩한 대로 발 들어서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거룩한 대로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 속량함을 입은 자, 이 자들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역전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게 당연한 겁니까? 못 누리고 계속 이렇게 질질 인생에 끌려다니면서 광야 같은 데서 넘어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누려야 되겠죠.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십니까? 우리 새순교회 이 은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 은혜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못 누린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거룩한 길로 다니는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외침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의 전체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는 단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역할 때에 이것을 외쳤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요,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나는 이 두 가지를 전했다. 목숨 걸고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회개가 뭘까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상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몰랐던 거,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 하나님을 거절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회개 없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정소영 변호사님이란 한 여성분이 짧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했고요, 예배 생활도 잘했고요, 모든 면에서 모범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변호사 되려면 평소에 생활, 학교 생활, 학생 때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스탠다드 했겠습니까? 0. 몇 프로, 0.000 몇 프로에 들어가는 그런 그 신앙적으로나 또 어떤 학생으로서의 신분은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2000년 전에 그 저주받아서 죽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무슨 그런 죄인이야? 나는 그렇게 죽을 죄인이 아닌데.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갔고요, 결혼을 했고요, 자녀를 낳았고요, 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탐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했습니다. 이 머리는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한번 극복해볼래? 애쓰고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죄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그때 성경을 펼쳐가지고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하는가 찾아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드는 겁니다. 겉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죄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죄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거기서 쪼개져 버린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순간에 내 생각을 까발려 버리면 나는 도대체가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진 겁니다.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요, 모태신앙으로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신앙인으로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최고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수십 년이 지나서 아이 놓고 그 어느 순간 자신이 진짜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도대체 구제불능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거룩의 대로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거룩의 대로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대체가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구제불능 답도 없는 완전한 타락한 죄인. 거기서 주를 바라보고 거기서 십자가에 내신 주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아직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죄만 해결하면 됩니까?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까?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죄는 회개하기 쉽다. 하지만 소소한 것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소소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라고 하면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이 예를 들기를, 권성수 목사님이 성도들의 삶을 좀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아침 드라마를 이렇게 기회가 되면 보신답니다. 그 아침 드라마에 보면요, 선악이 막 대결하지 않습니까?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갈 때까지 갑니까? 막장 드라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권성수 목사님이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야, 가서 뺨이라도 때려버리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답니다. 그때 문득 내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한다고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것 말고, 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찔렸습니다. 툭툭 내뱉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내 마음속에 말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소소하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들, 작은 가라지들,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거룩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의 대로에 발을 들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대로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부지불식간에 짓는 작은 사소한 죄악들 하나하나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때그때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 거룩의 길을 계속 걸어가서 이 은혜를 누리는, 이 거룩의 길을, 거룩의 대로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